삼손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퀴즈 하나 내볼까요? 삼손의 형의 이름은 이손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삼손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큰형입니다. 삼손의 형 그랬더니 사손, 이손 막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건강의 복도 있을 거고, 뭐 잘 되는 복도 있을 거고, 가정의 행복을 위한 복도 있을 것이고, 많은 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는 그 복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을 때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질 수 있겠는가? 삼손은요, 그 삼손의 잘못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적들과 싸울 때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승리를 주면 주실 수 있도록 삼손은 스스로가 불패하고 정말 항상 이긴다는 자신이 확신을 가지면서 항상 승리 가운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걸 가지고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사람에게 영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다든지 너무 어렵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을 경우에 그 벗어나서 평안함이 다가왔을 때 역경이 주던 것보다 더 큰 영적인 타락을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게 했는데 그 이겨내는 평화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실패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까지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사용한 적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우리의 삶을 망가지도록 유혹하고 그 복을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사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실패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은 온전히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시작한 것이 삼손의 실패 요인이라는 겁니다. 과연 삼손은 자신의 힘이 자기가 운동해서 얻어낸 걸까요? 삼손이 가지고 있던 능력은 자신이 얻어낸 어떤 결과물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함정에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삼손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이룬 결과라고 믿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진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내가 충분히 고생해서 이룬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삼손이 가졌던 실패 요인과 같다는 거예요.
삼손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그때에 들리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얘기합니다. 지금 삼손은요, 자기 머리털이 깎였어요. 그리고 묶여 있었어요. 엄청난 힘은 그게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삼손은 내가 지난번처럼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카락이나 나시린의 서은이 그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의 힘이 단순히 자신의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한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원하면 그 힘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20절이라는 것이죠. 삼손은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기의 권리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건강조차도, 내 자녀들조차도 내가 이룬 비즈니스의 성공이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아무리 새가 날개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도록 허락해 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새가 날개짓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깊게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은 머리가 깎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손에서 놓아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마음을 계속 심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삶의 주인은 너다. 네가 노력하는 만큼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너는 살 수 있다. 네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이해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10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전날부터 기도해서 새벽에 7시에 새벽 예배가 끝나는 분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의 노력에 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건 노력도 아니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없던 일들까지도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임재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은 옆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옵소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셔서 우리가 졸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옆 사람과 떠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임재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외우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 생각에 묶여서 세상의 일에 마음이 뺏겨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함께라는 말을 하지만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항상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함께함으로 주는 그 능력으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이 주는 속삭임을 이겨내야 돼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했잖아. 지금 뭘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제 늦었어. 이런 속삭임이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병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병원을 찾아가도 원인을 못 찾아요. 분명히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가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한의원에 가서 맥도 짚어봅니다. 별걸 다 해보지요. 그런데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계시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순간부터, 그걸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믿으면 병이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의 병은 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찾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패배주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 무기력증은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기력증이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적 무기력증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이겼다고, 그들이 너무 강하게 몰아붙인다고 우리는 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의 패배주의자들,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는 나옵니다. 교회는 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도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그냥 일을 하는 거지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를 고민하고 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을까 나쁠까, 찬양은 좋을까 나쁠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오늘 날씨가 좋은데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오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성가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찬양단이 나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이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좋네 안 좋네, 설교가 좋네 안 좋네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증은 나를 하나님 설득해봐요. 나에게 은혜를 줘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함으로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은 나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까?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실패한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온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은요, 교회를 옮기는 것이 무기력증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겠다. 나서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조용하게 다니겠다.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병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준 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영적 무기력증은요, 사람에게 시험 받은 것을 하나님한테 한풀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시험 받았다, 오케이, 시험 받은 건 시험 받은 것, 그러나 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적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응답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글쎄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21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얘기합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주받고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묶여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은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자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실패했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했었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새롭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끼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음을, 이것이 능력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삼손은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오. 아멘. 삼손은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즉 주님의 은혜가 아직 나에게 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기력하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던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나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이 빚을 갚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사관학교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4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 4년의 세월 동안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좋은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또 부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 그 인생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삼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 찾아다니세요. 의사 찾아다니세요. 그것보다 더 많이 비례해서 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 동생이 3살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자다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목 밑으로는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가망 없어요. 목만 움직입니다. 말만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목발만 짖지 않게 하세요. 의사는 할 수 없다고, 의사는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줄 믿습니다. 목발만 짖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발 안 져요. 걸어 다녀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기도 후에 뭐라고 후회했냐면, 평생 회개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대로 걷게 해주세요를 기도했어야지, 자기 생각에 제대로 걷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목발만 짖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겸손의 기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행하시옵소서. 나는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는 분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털이 다시 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은 단 하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기도 한 구절 때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눈이 뽑힌 자리였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자리였어요. 침 뱉는 자리였어요. 실패의 자리였어요. 철저한 낙오자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한 거예요. 한 번만 나를 더 만나 주십시오. 그 기도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한 구절을 올릴 수 있었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장 친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삼손은 들리라에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둘 다 꽁꽁 묶여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고문당하죠. 쇠사슬에 묶여서 눈이 빠지고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런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양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죠. 삼손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그들의 신이라고는 다곤신을 다 무너뜨리는 승리를 했고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이죠. 삼손의 죽음은 값을 치러서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죄악 속에서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함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함께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은혜로 은혜하여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영적인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을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이 목사 설교에서 은혜가 나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교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매일불의 왈왈 짖는 소리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설교에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 설교 좋은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찬양단의 찬양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 뽑힌 것은 불행한 거예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는 열려야 돼요. 삼손은요, 그 눈 갖고 세상을 다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걸 다 바라봤습니다. 이쁜 거를 다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뽑아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은혜일까요? 삼손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하고 싶은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한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뽑히고 세상으로 향하던 몸이 묶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각한 것은 내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생을 그대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여러분이 끌고 가시겠습니까? 세상은요, 자연 앞에 순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뒤집어 엎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손이 잃어버렸던 함께함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참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넘겨주세요.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봐라. 왜 닷줄을 묶어놓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어. 지금 폭풍과 치는 바다가요. 지금 바다가 폭풍과 치고 있어요. 파도가 높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닷줄을 내리고 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치는 그 그 바다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닷줄을 끊고 풀고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다음 절 보여주세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자, 닷줄을 내리고 있을 때는 창파, 파도가 치는 바다였습니다. 두려움의 바다입니다. 폭풍과 치는 바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닷줄을 풀고 내 말을 믿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 거기가 고난의 바다가 아니라, 폭풍의 바다가 아니라 어떤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변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함께함의 그 능력으로 폭풍우수로 들어가면 그곳이 은혜 바다가 된다는 것이에요.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여주세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아플까봐, 사고 날까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고 날까봐 여러분들 직장에 안 가십니까? 문제가 일어날까봐 집 밖에 안 나가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언제나 거기에 머물기를 원해요. 새로운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이 속에서 보면서 그 물결 보면서 두려우니까 거기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깊을 거야. 저게 빠지면 우린 죽을 거야. 나는 헤어나지 못해. 나는 살아날 수 없어. 그런데 그가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넘겨주세요. 아니요, 후렴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라.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자, 너 왜 인생아,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저 바다를 잠재우는 능력이 너와 함께 있으니 닷줄을 끌고 그릇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닷줄을 끊고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묶고 있는 그 닷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들, 걱정들,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고쳐지지 않는 병들,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는 그 마음, 묶여있는 그 마음,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 내일이 두려워서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나쁜 마음들, 약한 마음들 다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그 믿음을 향해 창파에 배 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닷줄을 풀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학생들 이제 입학했어요. 저 아이들이 두려울 겁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 그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해 줍시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의 그 능력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 속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과 함께함의 그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중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파에 베풀고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신입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4년의 세월을 시작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원하는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창파에 배뜨어 나아가는 우리 중앙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삼손은 눈이 뽑히고 온몸에 쇠사슬에 묶여 연자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달은 삼손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폭풍우가 치는 바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하나님 이제 저희들 폭풍우가 치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이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